All the time.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내복 입으실 분들은 빨리 내복을 꺼내서 입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사말에서 God is good 하면은 어떻게 했죠?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이 인사말을 정말 배워야 될 그런 시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 역사에 요셉을 쓰신 하나님입니다. 요절 말씀은 45장 7절 8절입니다. 요절 말씀 읽고 제가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주시려고 나를 당신들을 바라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자녀를 이뤄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가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국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셉의 참 인생을 볼 때 참으로 아름답고 귀한 인생인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제가 이 참 요셉이 참 어떠한 믿음 가운데 좀 이런 인생을 살 수 있었는지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겉으로 보면은 아름다운 한편의 동화같이 들립니다. 그러나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그 놀라운 사랑과 성숙한 사랑이 숨겨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그 누구보다도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말씀에서 그를 보면은 그는 누구보다도 정직하고 또 맑고 성숙하고 따뜻하고 겸손한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은 인생에서 많은 질고를 겪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전혀 구김살이 없습니다. 한없이 밝고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요셉의 인생은 우리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이 많은 역경과 그 고난 가운데서도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인생을 이루어갈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이 무엇인지 배우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42장 1절 2절을 보십시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죽고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며 7년의 풍년이 이제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 지역에 기근이 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가나안에 있던 야곱의 집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세월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17살에 요셉이 노예로 팔려왔고 30세에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몇 년이 흘렀죠? 13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7년 또 풍년이 지났기 때문에 20년이 최소한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근이 1년이 지났는지 2년이 지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최소 20년은 흘렀습니다. 그러면은 요셉의 나이가 20년이 흘렀으니까 몇 살 정도 됐을까요? 37에서 한 40 사이 정도 됐을 겁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서 37, 38, 39 계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전원재 목사님이 몇 살입니까? 딱 그 요셉 총리의 나이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은 기적입니다. 그가 애굽 대학교에 그 유학생으로 왔다면은 가끔 그런 신화가 있기는 해서 우리가 이해가 좀 되지만은 노예로 팔려온 자가 총리가 됐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품고 사는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가 총리가 되었으면은 이제 대대적인 행렬을 이끌고 고향을 한번 가서 고향에서 형들을 다 자기 앞에 무릎을 꿇리고 하는 그런 유혹이 있을 법도 합니다. 그런데도 그는 총리에 이른 지 7년이 넘도록 고향집에 한 번의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간적인 감정을 앞서기보다 조용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드디어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요셉도 그 형들도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사건이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기근을 통해서 형들을 요셉 앞으로 몰아가기 시작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우리 인생의 흉년과 기근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몰아가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형들은 기근에 땀 흘려서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가는 길에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서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요셉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20년 전에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갈 때 이 길로 갔겠지. 아직 애굽 어디선가 노예로 살고 있을까? 지금 살아있기는 한 것일까? 혹시 맞아 죽지는 않았을까? 지금까지 연락이 없는 거 보면 혹시 죽은 것이 아닐까? 형들은 그 일을 영원히 가슴속에 묻어두고 싶었습니다. 그 사건이 있은 지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강산이 2번이나 변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아직도 요셉이 죽은 줄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여전히 똘똘 뭉쳐서 굳게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이제 와서는 사실을 말할 수도 없습니다. 이제 평생 그들이 짊어지고 가야 할 죄짐이 되어버렸습니다. 당시에는 요셉이 너무 미웠습니다. 요셉만 제거하면 자신들이 길을 피고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고 나면 자신들이 행복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올가미가 되어서 자신들을 일생 올가매는 사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밤마다 알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유다는 이런 집구석을 뛰쳐나가 방황하였습니다. 그때는 젊은 혈기와 군중 심리로 저지른 일일 수 있다고 치지만 이제 와서는 자신들도 이제 장가도 들고 요셉과 같은 정도의 자식을 가진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정말 그 어린아이에게 무슨 일을 저지른 것인가? 그들은 잊고 싶었지만 죄책감은 그들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더 무거운 돌덩이가 되어 그들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죄 문제는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을 때만 비로소 해결될 수 있습니다.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 요셉이 6절 시작. 요셉이 나라의 조수로 남정 요셉에게 묵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닙니까? 어디서 들어봤습니까? 요셉의 꿈에서 들어봤습니다. 형들은 그가 요셉인 줄도 모르고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이 이루어지고 있는 역사적인 현장이었습니다. 이를 보는 요셉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형들, 내가 뭐라고 했어? 내가 말한 대로 되었지? 내가 이겼지? 하고 통쾌했을까요? 아닐 겁니다. 요셉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꿈을 주시고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대함을 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것입니다. 7절과 8절을 보십시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른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지 못하더라. 요셉은 이런 형들을 용서했을까요? 42장에서 45장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였음이 틀림없습니다. 형들을 용서한 것을 용서하지 못해 갈등을 했다든지 원망했다든지 하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만약 형들을 아직 용서하지 못했다면 이번 기회에 형들을 아주 요절을 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형들을 용서했다면은 왜 형들을 모른 채 했을까요? 요셉이 만약 뛰쳐나가서 보자마자 형님들 저예요, 요셉이에요. 제가 총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형님들 다 용서했습니다. 이리로 오세요. 한다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됩니까? 첫째로 형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죄를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죄책감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둘째, 요셉의 이 용서를 가볍게 여기게 됩니다. 용서했다고 영접하면은 처음에는 눈물을 흘리며 콧물을 흘리며 고마워할지는 모르지만 시간이 흐르면 그들의 못된 본성이 다시 되살아나서 이제는 요셉의 그 총리 지위를 이용해서 한 건씩 하고자 할지도 모릅니다. 셋째로 이렇게 하면 그들은 마음으로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요셉과 형들의 만남은 그저 피상적인 만남으로 만났다가 빠빠이하고 맙니다. 하지만 나중에 형들이 깊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요셉을 만났을 때 그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진정한 화해를 이루고 마음으로 하나 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요셉은 자신의 입장보다 형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회개함으로 죄책감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자들로 거듭나기를 바랬습니다. 뒤에서 보듯이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셉 자신도 마음이 아파서 뒤에 몰래 가서 많은 눈물을 흘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사랑으로 이제부터 형님들을 훈련하기 시작합니다. 보통 훈련이 아니라 그들 눈에서 피눈물이 나기까지 훈련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9절을 보십시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요셉은 그들을 스파이로 몰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양식 좀 사러 왔다가 졸지에 스파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위기에 처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날 갑자기 경찰이 나에게 와서 수갑을 채우고 경찰서에 들어가서 너 간첩이지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빨리 진실을 말해서 벗어나야 합니다.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지금 어디 살아계시고요. 우리 밑에 동생이 있는데 지금 서울시 공무원이에요. 그 아래 동생은 국정원에 있고요. 셋째 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어려서 죽었어요. 그 밑으로 동생이 하나 있는데 지금 고대 다니고 있어요. 호적 등본 한번 떼보세요. 내 말이 거짓말인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들도 위기에 몰리자 주저리 자기 가족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막내 아우가 있다는 이야기까지 뱉어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서도 요셉을 팔아먹은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막내 아우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요셉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너희 말이 진실이라면 막내 아우를 내 앞에 데려오라. 그리고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막내 아우 벤야민을 데려오라는데 이제 큰일이 났습니다. 진땀이 나기 시작합니다. 벤야민은 아버지가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존재입니다. 요셉을 팔고 피 묻은 옷을 가져갔을 때 아버지가 얼마나 고통하는지 옆에서 다 지켜본 그들입니다. 이제 또 벤야민을 데리고 오라고 하는데 이를 아버지에게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벤야민을 내줄 리도 없습니다. 왜 이렇게 일이 꼬이는 것인가? 혹시 우리가 또 여기서 다 죽는 건 아닌가? 그러면 우리 자식들은 누가 먹여 살리지?
이렇게 위기에 빠지고 코너에 몰린 그들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까? 21절에서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에게 말할 때 그 마음의 두려움을 보고 오지 아니하시고 이 두려움이 우리에게 임하노라. 루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가 너희에게 마귀의 자리로 주지 말라고 말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주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뼈값을 치게 되었다니. 그들의 두려움에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다. 드디어 형들 입으로 스스로 그 죄악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딜레마에 빠지고 그들의 고난이 깊어지자 그들의 죄악이 생각나고 그 사건을 회상하는 계기가 됩니다. 겉으로 보면은 이 스파이 사건과 과거 요셉 사건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자신의 죄를 떠올리게 됩니다. 요셉이 그들을 정탐꾼으로 몰아감으로 그들이 과거의 비밀을 토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내적 치유를 이루어가게 됩니다. 그 숨겨져 있던 죄악을 하나씩 들춰내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 회개를 위하여서 이렇게 우리를 코너에 몰기도 하십니다. 물론 욥의 고난처럼 모든 고난이 항상 죄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잘되고 평안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모든 일이 잘 되고 평안하고 잘 될 때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회개합니까? 그것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고민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꼭 코너에 몰려야 회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어쩔 수 없이 우리 인생의 흉년과 기근을 보내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우리를 골탕 먹이려 하심이 아닙니다.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를 깊이 만나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이미 다 용서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깊은 참회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나와 깊이 만나고자 하십니다. 마음으로 만나고자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참회의 깊이는 신앙의 깊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어거스틴의 참회록 또한 하나님의 깊은 만남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위대한 참회가 있습니다. 성경 시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다윗의 참회의 기록입니다. 시편 32편 1절에서 6절입니다. 다윗이 바세바의 그 아내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그 허물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로 값없이 받았다고 해서 이것이 결코 값싼 은혜라는 말은 아닙니다. 시편 51장 17절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우리가 진실되고 깊은 참회를 통해서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4절을 보십시오.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 결박하고. 요셉은 또 왜 울었을까요? 이는 마치 부모가 어린 자녀를 혼내고 때리고 나서
마음이 아파서 뒤에 가서 눈물을 흘리는 심정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처럼 우리를 위해 고난을 주시지만 우리가 힘들어할 때 뒤에서 마음 아파하실 것입니다. 요셉은 그들의 곡식 자루에 그들이 가져온 돈을 도로 넣어 주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가족들에게 돈을 받고 곡식을 파는 일이 가당치 않은 일이라 생각했을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돌아가는 중에 여관에서 이를 발견하고 아주 혼이 나갔습니다. 28절을 보십시오. 그가 그 형제들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다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그들은 이제 이 일을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는가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죄를 발견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곡식을 가지고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길이지만 그들의 발걸음은 한없이 무거웠습니다. 시몬은 인질로 엉유되어 있고 반드시 벤야민을 데리고 가야지만이 애굽으로 다시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야곱이 벤야민은 내어줄 리가 없습니다. 이를 말하자 야곱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36절을 보십시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그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벤야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이 모든 일을 그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고 있는 야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훈련을 받았으면 뭔가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할 수 있을 텐데 이 모든 일이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하며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이것이 그를 해롭게 하는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온 가정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 가족을 다시 만나게 하시고 그들을 높이 세우시고 축복을 주시고 또 영광을 주시고자 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라면은 모든 사건을 나의 관점에서 보지 말고 하나님 관점에서 봐야 한다. 고난도 고통도 당장은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43장 1절 2절을 보십시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양식이 다시 다 떨어졌습니다. 당시 야곱의 식솔들은 약 100여 명 정도 되었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어른들은 괜찮지만 어린애들과 가축들이 굶주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벤야민 이야기는 쥐꼬리도 하지 않고 양식만 사오라고 합니다. 참으로 징태양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벤야민 없이는 야곱으로 갈 수 없습니다. 야곱은 벤야민을 내줄 생각을 않고 양식은 다 떨어져서 자식들이 굶주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정말 요셉이 그들을 완전히 코너로 몰았습니다. 이때 야곱은 자식들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왜 동생 이야기를 해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자식들은 우리가 이렇게 될 줄 어떻게 알았어요? 아버지가 있느냐? 그래서 있다고 했죠. 아우가 있느냐? 묻길래 있다고 했을 뿐인데 벤야민을 데려오라고 할지 어찌 알았겠습니까? 이렇듯 하나님 편에서 사건을 보지 않으면 서로 사람들만 원망을 하게 됩니다. 일이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이지 사람을 원망할 일이 아닙니다. 억울해할 것도 아닙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때입니다. 여하튼 이제 결단의 때가 왔습니다. 43장 8절에서 10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8절에 10절 시작. 유다와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사마리아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거듭나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가 우리 하나님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오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으리라.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다라면 벌써 2번 왔다 갔으리라. 우리는 여기서 유다의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이 사태에 책임감을 가지고 앞장섰습니다. 유다의 설득에 야곱도 이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결단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43장 15절을 보십시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벤야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드디어 형들이 벤야민을 데리고 다시 야곱으로 내려갔습니다. 요셉은 벤야민을 보고 그들을 집으로 초대합니다. 이들은 그 벤야민을 본 기쁨이 너무 커서 그들에게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려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형들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43장 18절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되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옥류하여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도둑이 재발견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들은 죄책감으로 인해서 아주 불길한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려고 하는데 우리를 노예로 삼아서 다 뺏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할 때 우리가 앞날을 불안해하고 불길한 상상을 하며 앞으로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불안해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요셉으로 보면 벤야민은 어머니 라헬이 낳은 유일한 친형제입니다. 요셉은 어린 벤야민을 두고 17살 때 애굽에 팔려온 이후에 처음으로 동생 벤야민을 보게 됩니다. 이때 요셉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43장 30절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제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그 울곳을 찾아 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것을 제하고 주를 회개하라. 여기서 마음이 복받쳤다는 것은 언어로 보면은 마하르로서 액체가 되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의 마음이 녹아내렸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언제 이렇게 오르냐는 듯이 얼른 화장실에 가서 얼굴을 씻고 다시 그들 앞에 근엄하게 나타났습니다. 요셉은 이제 형들을 시험할 마지막 각본을 준비합니다. 요셉은 벤야민의 자루에 은잔을 넣고자 계획합니다. 그리고 벤야민을 도둑으로 몰고 나머지 형제들의 반응을 보고자 합니다. 그들이 성을 나서자마자 각본대로 요셉의 청지기가 그들을 추격해 왔습니다. 그들은 벤야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오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벤야민의 자루에서 생각지도 않은 은잔이 땡그랑 하고 나왔을 때 그들은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과거 같으면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벤야민을 몰아세웠을 것입니다. 벤야민, 너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너 미친 거 아니야? 그리고 자신들만 살 궁리를 했을 것입니다. 요셉의 청지기도 은잔을 훔친 자만 처벌하겠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반응이 어떠합니까? 벤야민만 남겨놓고 가나안으로 부인하게 도망을 갔습니까? 44장 13절을 보십시오.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옷을 찢고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들은 벤야민을 보호하고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같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돌아온 그들을 보고 요셉은 다시 한번 말합니다. 너희들은 돌아가도 좋다고 그들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을 보십시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감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이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유혹이 됐겠습니까? 한번 해본 정도의 말이었다면 이 정도에서 못 이기는 척하고 빠빠이 했을 것입니다. 44장 18절에서 34절은 유다가 벤야민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걸고 대국의 총리인 요셉 앞으로 나와 간청하는 내용으로 우리 같은 사람에게도 큰 감동을 줍니다.
특히 33절에서 자기를 희생하여 벤야민을 살리고자 하는 유다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감동을 받을진데 요셉은 얼마나 감동을 받았을까요? 이런 유다의 자기 희생적인 모습에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의 신분을 숨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동안 형들을 훈련하느라 억눌렀던 정이 한꺼번에 홍수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방성대곡을 하였습니다. 그 우는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바로의 궁중에 들릴 정도였습니다. 벤야민과 그리고 형들과 감격의 입을 맞추고 목을 안고 끌어안고 서로 울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자신의 정과 감정을 절제하며 진정으로 사람을 돕는 목자 요셉을 배울 수 있습니다. 양들과 자녀에게 우리가 정만 앞세운다면 올바로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훈련받는 자는 목자의 사랑을 의심하고 섭섭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아무렇게나 되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이 되도록 돕는 것입니다. 양들의 제 문제를 목자가 먼저 가슴으로 아파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진실되게 회개하도록 도와야겠습니다. 그것은 고차원적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셉은 용서를 넘어서 형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으로 돕는 진정한 목자였습니다. 요셉은 인생의 위기를 크게 2번 겪었습니다. 첫 번째는 말할 것도 없이 형들에게 배신을 당한 사건입니다. 이로 인해서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오게 되었습니다. 2번째는 보디발 여사에게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갇히게 된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20대의 꽃다운 청춘을 어둡고 답답한 감옥에서 모두 보내야 했습니다. 우리가 군대 1년 반만 갔다 와도 20대 참 힘든데 그는 20대 청춘을 감옥에서 다 날려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도 성경 어디에도 그가 한 번이라도 이런 사람들을 원망했다든지 자신의 인생을 비관했다든지 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상처를 많이 받고 오한을 품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권력을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피바람이 불릴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가장 몰래 먼저 만드는 것이 살생부입니다. 먼저 보디발 여사를 좀 손을 봐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복 형들입니다. 그때 나를 죽이고자 주동했던 자가 누구였습니까? 시몬 형이었던 것 같아요. 시몬 형이 살생부의 1순위입니다. 루벤 형은 다행히 그 자신의 목숨을 구하고자 애쓴 점을 감안해서 살려주고, 유다 형은 자신의 목숨을 살렸지만은 애굽으로 파는 것에 앞장선 것에 대해서 벌을 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과거 역사를 들춰봐도 이복 형제들의 이런 피비린내 나는 복수는 아주 흔한 일이었습니다. 지금 야곱의 집안이 딱 그럴 판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놀랍게도 그가 형들을 마음으로 품고 용서하였습니다. 용서를 넘어서서 형들을 마음으로 사랑하였습니다. 형들을 진정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도 아파 울면서까지 형들이 진실되게 회개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과연 요셉은 인간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그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형들을 위로하는 그의 말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45장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판단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네, 또 7절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냈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시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의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그는 자기 인생을 말할 때 그의 인생에서 항상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목적어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셨다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죄 없는 벽을 치고 억울해하지도 않고 형들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한 사람의 믿음은 엄청난 다른 결과를 낳았습니다. 자칫 복수국으로 멸문지화를 당할 야곱의 집안이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며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온 집안이 회복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 차원에서도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요셉의 인생처럼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일들, 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사건, 그리고 고난이 갑자기 닥쳐오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는 상황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 쉽습니다. 이때 주위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자신을 바라보고 또 자학하기 쉽습니다. 억울하고 분해서 잠을 못 이루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럴 때 사람을 원망하거나 분해하거나 억울해할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섭리를 믿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한 사람의 인생의 결과를 얼마나 그것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지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원망하고 분노하는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찬송하며 감사하는 인생을 살 것인가, 고난 가운데 찌그러진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고난 가운데서도 향기롭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 것인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과 섭리를 믿는 믿음에 달려있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제가 무엇보다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서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되새기고 굳게 붙들어야겠다는 방향을 잡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믿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도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 주셨습니다. 당장의 일이 나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고 당장에는 내 입에 쓴 것 같지만 독생자를 주신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 가운데 굳게 서서 요셉과 같이 향기롭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 뿐 아니라 이 시대의 생명구원 역사에도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을 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이 얼마나 참 귀한 것인가 이 시간 배우게 됩니다. 저희가 당장 이해가 되지 않고 좀 알 수 없는 일이지만
저희가 이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을 붙들고 참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참 투쟁함으로 참 이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고 또 자신을 원망하지 않고 참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선하신 참 주권을 바라보는 가운데 저희가 참 승리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